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 믿음의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전주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김민송이라는 우리 아이인데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 벽면에 새 선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용돈 5만 원을 모아다가 그 세대에 있는 60세대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저기에 과자랑 과봉을 해서 작년에 토끼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토끼 표시를 하고 저렇게 그 동에 사는 입주민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60봉을 준비한 거예요. 몇 학년짜리가 있다고요? 5학년짜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했겠어요. 그래서 한 개씩 떼어가면서 700몇 동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2023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1등 로또보다 더 행복한 시간. 뭐 이렇게 많이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이 아이를 보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 그 선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새해 시작점에 이게 얼마나 이 아이로 인해서 그것이 따뜻해졌겠습니까? 근데 제가 더 기특한 것이 뭐냐면 이게 두 번째인데 좀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2021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이 아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처음에 선물을 준비할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넣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붙였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1층, 2층은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3층서부터는 받아가는데 1, 2층이 안 받은 걸 보고 이 아이가 보면서 다시 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1층 벽면에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어린아이지만 생각도 깊고 성숙되고 따뜻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이 아이는 커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흔히들 어떤 개업을 할 때, 이 화분 보낼 때 화분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어요? 돈길만 걷자 이제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뭐 이런 개업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아이가 자라서 돈 많이 벌면 그 누구 위해서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또 하나 생각든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용돈 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다 써도 결국은 이거 누가 채워줄 걸 믿었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이거보다 더 많이 채워줄 걸 믿으니까 이 아이가 기특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길 원하세요? 아니면 어렵게 살길 원하세요? 복 받길 원하십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백성이 되길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길 원하시는지 제사장을 통해 처음에 그들을 이끌면서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복 받길 원한다. 근데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웃이 써야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어디에 쓸 것인지 생각하고 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처럼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복을 빌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복을 받길 원하는 그 기도를 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 좋아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길 원하고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를 받길 원하고 그리고 평강에 있길 원하는 그 마음은 저희나 세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디에?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있다면 현재에도요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늘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을 구해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구하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의 한계가 어느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구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복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복을 구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는 그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첫 번째 내가 철을 따라 뭐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 비가 정확하게 내릴 때 멈출 때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그 곡식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우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 주겠다. 땅에 소출을 내고 들에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필요에 따라 주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을 갖고 기도해야죠. 자,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모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곡식의 추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과실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1월 달에 이것을 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가 4, 5월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추수를 시작하며 이제 또 다시 과일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9월, 10월에 맺으니까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월 오순절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
9, 10월 달에서부터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이 뭐냐? 너희들이 거두어 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작을 4월에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타작을 하게 될 것이다? 열매를 처음 거두는 9월 달, 10월 달까지.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다라는 겁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이 벼농사나 이런 그 밭농사를 하면 이걸 타작할 때 며칠 걸려요? 보통 하루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2, 3일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더 걸리나요? 네? 양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까지 타작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 전부터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끔 주신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포도도 너무 많아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도 겨우 끝날 것이다. 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하루에 거두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땅에 씨앗을 뿌릴 때까지. 그러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1년 내내 너희들이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규정 주어주신 복의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복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떤 길이냐? 돈길만 걷는 길입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 보면 강사님들이 이 부흥회 감사헌금을 일일이 다 읽으시면서 그러고 나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말씀에도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고요? 찾아와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복이 저절로 찾아와서 따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복이 당신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당신들이 태에서도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내고 집진승도 복을 받아 번식할 거고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가 많이 낳을 것이다. 당신 곡식 광주리에서도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당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 복이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보물창고를 어디에서 내리셔서요? 하늘에서 열어주셔서 철을 따라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다른 민족에게 꿀 필요가 없다. 꾸어 주기는 해도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 세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이웃의 기쁨을 위해,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전제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6장 28장에 먼저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믿으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요,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 이것들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했는데도 만약에 혹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구나. 교만의 지름길로 가고 있구나.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순종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9세대라고 하죠. 출애굽한 세대 어떻게 됐죠?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순종이 없어서 결국은 이 복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신세대를 다시 한번 세우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군대의 조직을 다시 해요. 민수기 1장에서 9세대에게 군대의 조직을 했던 하나님이 이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오직 모세만 남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을 명하십니다.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돼요. 이때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도 없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죠.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누가 없어진 겁니까? 아론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신세대가 남았어요.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재조직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이들의 모든 조상 가문별로 세워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에 남자를 세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1세대들, 9세대라고 하는 1세대들에게 민수기 1장에서 군대 조직을 명하셨을 때 조직은 하셨는데 뭐가 빠졌던지 아세요? 군비도 빠졌고요, 훈련도 빠졌고 무기도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조직만 하고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믿음과 순종의 무기만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 바로 신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어떤 무기를 만들라, 어떤 훈련을 해라, 어떤 군비를 이제 준비해놔라라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하게 1세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군대를 조직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다? 믿음과 순종이다. 자, 다시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순종입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군대를 조직한 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오고요. 27장서부터 이제 군대가 함께 나아갈 바가 나오는데 조금 이상한 게 정상적인 논리 구조라면요. 먼저 지도자,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땅을 달라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세대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나가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12절에야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절이요.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조상에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야.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에게 지도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거든요.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후계자로 임명하라. 자, 봤죠? 26장에서 군대를 조직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1절서부터 11절에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엉뚱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가문에 있었는데 이 가문에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강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는 아들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만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딸이라고 한다면요,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이 어떻게 보면 당돌해 보이게 이제 모세에게 와서 아니 아들만 땅을 받을 게 됩니까? 우리가 딸이라고 이 땅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신화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조항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여성에게 땅을 상속하라. 그러니까 난감하죠. 자, 그러면 이런 난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처음 겪는 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은 대화가 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면서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민을 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런 슬로바앗의 딸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응답을 주십니다. 슬로바앗 딸들이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줘라.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누구의 말이 옳다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너희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 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면, 질문하면 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법령이 만들어져요. 그전까지는 여성의 상속법이 없었는데 이 여성 상속법으로 말미암아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딸도 있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럼 제 땅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날아가나요? 제 형제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형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아버지, 형제들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부 법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라? 딸에게 상속하라. 근데 그 형제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하라. 근데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라? 그 유산을 가까운 친족들에게 같이 상속해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이니 여기에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거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도 땅을,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법을 바꿔봤더니 이 슬로보앗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긴 한데 약간 좀 꺼림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각 12지파에게 주실 때 제비를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 땅들이 다시 그 므낫세 지파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요. 그러면 이 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에서 이제 이 딸들이 받았던 땅이, 이 딸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어디에 귀속되는 겁니까? 다른 지파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줬던 땅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께 가져가요. 모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딸들이 딴 지파로 가서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땅들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희년이 되면 우리 땅이 줄어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세가 그럼 또 어디로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럼 이렇게 하자. 딸들이 땅을 받으면 같은 지파에서만 결혼하게 해라. 근데 만약에 이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은 내놓고 가라. 잘하시네. 이게 땅 문제니까 굉장히 예민하시게 금세 아시네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 딸들의 경호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어.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 결혼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에 속한 조상의 지파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세대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을 명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땅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땅 이야기가 여기 나왔을까요? 심지어 므낫세 지파는 우리 땅 뺏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옳다라고 하셨을까요? 평등권을 위해서요? 아니면 므낫세 지파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신세대들이요, 순종하고 믿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우리 군대가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될 것이다. 믿어지니까 아들이 아닌 심지어 딸들마저도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받을 게 믿어지니까 땅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9세대는요, 땅을 준다고 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믿음도 없었고 들어갈 순종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도저히 그 백성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두려운 말씀.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누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한이래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를 순종하고 믿었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을 그를 데리고 가고 그 자손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9세대는요, 땅을 준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실제가 되지 않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반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때요?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도 땅을 달라는 믿음과 순종을 표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상황들이 좋아졌나요? 아들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렵겠어요. 안악자손이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그 땅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자신들이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떤 말들을 듣겠습니까?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니까 우리도 땅을 받아야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겁니다. 므낫세 지파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보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군대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지만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세대의 믿음이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들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몇 번이나 나올까? 민수기 26장이에요. 딸들의 이름이 족보에 실립니다. 스미나에게서 난 스미나의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의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받았잖아요. 그럼 땅을 받았다는 이 슬로보앗 딸들의 이 땅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여호수아 17장에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메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을 마길은 길리앗을 낳았고 길리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다. 아들이 없었다. 근데 그 딸들이 땅을 차지하였다. 그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이다. 이들은 믿음대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을 때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누구의 말씀을 받을 때 크게 하세요. 누구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지 않고요. 누구의 말로 받음이니? 자, 이것이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와 광야 시대의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믿는 구석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된다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보물의 창고를 하늘에서 열어 주옵소서. 저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과 축복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순종부터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생명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풍성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서 저를 따라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있는 실제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9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해 결국은 광야에서 38년을 지내야 했지만 이 신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다르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실제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순종과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세대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1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보물창고를 하늘로부터 열어주셔서 저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김민송 어린이처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많은 자들과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열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좀 길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과 이웃도 기쁨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복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